132페이지에 지난번에 우리가 대환란에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환란 때 구원과 그다음에 이 대환란 기간 중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살펴봤고, 오늘 주제는 이제 이 시대의 종교, 세계 종교와 그 다음에 그 종교의 본부의 위치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종교를 대표하는 바벨론이 결국은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세계 16, 17, 18장 테마를 보고 저희가 10월 8일 날은 휴강을 하고요. 14일 날 이제 후반부에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챕터를 보기 때문에 조금 압축. 근데 또 내용도 사실은 그렇게 쉽사리 잘 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 그냥 들어두시고 정말 성경에 아주 익숙해져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성경들을 다 찾으면 어떨 때는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이렇게 인용되는지도 조금 어떨 때는 의아해할 수 있을 정도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공부해 보시고 들어보시고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일단 이해가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부분은 나중에 질문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또 확인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게 이 계시록은 모든 게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65권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없을 때에는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꽤 나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생선 잡수시다가 가시가 나오면 그냥 일단 빼고 계속 먹는 게 낫지, 그거에서 멈춰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가시를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132페이지 16과서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연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번잡하고 또 우리도 참 이 생활의 리듬이 깨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 가족들 간에 서로 얼굴 보는 좋은 일도 있지만 이런저런 불편한 일도 있고 저희의 생활 리듬이 영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주님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의 이 종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는지 저희가 체험하고, 이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실하신 주님을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힘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할 뿐이오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도 주님 지키시고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저자는 지금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듯이 글을 써내려갔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난 듣도 보도 못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덜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하나를 붙들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그 진도가 나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일단 숲을 보면 전체 보면 디테일한 거는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직은 이거 좀 뭐지? 저게 뭐지?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것들어도 전체 숲을 일단 한번 보고 이제 디테일한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이제 짚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결론인 계시록을 주제별로 해서 일단 전체를 한번 지도를 쭉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딱 물음 표시를 해놓든지 아니면 체킹을 해놓든지 해서 이걸 언젠가는 내가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뭐 사람마다 어떤 부분은 뭐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시작하는 아예 그야말로 초신자서부터 시작해서 발람은 그 사람 그런 짓을 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이거 한 페이지에서 이제 한두 시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체킹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먼저 알고 계신 분들이 설명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자,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발람의 교리와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살펴본 바 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자, 민수기에 등장하는 거짓 대언자의 교리가 거기에 침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이득,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잘못된 순수치 못한 그런 사역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우상 숭배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여인인데 이 여자는 이방 종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순수한 진리 또는 전 종교가 아닌 거짓 종교를 예표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짓과 거짓 종교가 하는 짓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과 결혼을 했는데 그 왕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 북왕국 전체를 다 우상 숭배로 이끌어간 장본인이죠. 그래서 정말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예표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경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너희는 우상 숭배에 빠진다. 다름 아닌 바로 이것들이 대환란 기간 중 세계 종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그죠?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이런 우상이나 잘못된 종교를 갖도록 이제 적그리스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하겠죠. 자, 읽어갑니다. 이 종교의 첫째 양상은 민수기 22장, 25장에 등장하는 돈을 사랑했던 그 거짓 대언자 발람의 교리에서 비롯된다. 이들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망을 원하는 한 이방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발락. 그래서 발락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바알, 발락, 발람 이렇게 해서 마귀의 삼위일체 이게 B로 시작이 되죠. 근데 짐승이라는 영어 단어도 비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도 또 아주 영어의 B자가 짐승을 뜻하는 비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자, 어쨌거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가짜 선지자를 하나 고용을 했어요. 그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토록 하는 사실을 보게 된다. 전쟁에 나가서 자기네가 지면 안 되니까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 저주를 하는 그런 소위 옛날 말로 치면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기게끔 좀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주술요법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도 않는 짓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지만 주의 천사가 이를 막았고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오직 너는 저주는 안 된다. 이 민족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축복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인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저주는 못하겠고 꾀를 냈어요. 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유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저지르도록 만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이방 민족과의 결혼과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분리하라 그랬는데 분리하지 않냐고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하고 또는 음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요거를 알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죄를 짓도록. 그래서 발람은 이 유인책을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에 이 왕은 모압인들과 히브리 민족이 서로 혼인을 하도록 만들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혼혈과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 왜냐하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분리의 원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럼 국제결혼 같은 거 왜 싫어하실까? 요즘으로 치면 국제결혼이고 옛날로 치면 국제결혼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순결을, 순수성을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민족과의 차이, 구분 이거를 없애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분리되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holy nation,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분리된 민족인데 서로 섞여버리면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이로써 이스라엘을 성적 부도덕으로 점철된 우상 종교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혹에 빠져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의 둘째 양상.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은 여기 발람의 교리와 이세벨의 가르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세벨이 아니라 단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민족 전체를 또 우상숭배로 이끌어갔는가를 봅니다. 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에, 수요일 오후에 저녁에 이 사사기 공부를 해서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마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17장, 18장을 사사기를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우선 봅니다.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단지파는 뱀, 하나님 야곱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아들, 자기 아들 12명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하는데 그 미래 예언 중에서 단 지파에 대해서 너는 뱀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두 번째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뱀과 사자는 다 마귀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닌다 그랬고 사자.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옛 뱀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 5장에 이브를 유혹했던 바로 뱀. 그래서 이 명칭은 둘 다 루시퍼, 즉 사탄과 연관되어 있다. 단지파는 젊은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였다. 이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4절. 그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청년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지금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신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는 신부지만 영어로는 father입니다. 그게 father.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경배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던 형상들을 관리하였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게 보조 수단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묵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슨 형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보조 도구들을 동원해서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그만 십자가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다 우상이죠. 이로써 이 자는 우상목자,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목자가 성경에 나와요. 우상목자의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단지파는 이 제사장을 모시고 페니키아 해안에 있는 시돈 근처에 정착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나누어 줬을 때 이들이 유업을 뒤늦게 막 여기저기 헤매고 찾다가 드디어 이제 장소를 하나 얻었는데 여기가 지금 시돈이에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이루트라고 하는 레바논에 있는 해안 항구 도시죠. 이들은 가나안인들의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함께 경배함으로써 배교는 더욱 가중되었다. 가나안 세상이죠. 세상. 성경에서 가나안은 세상을 예표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운 지역에서 살면서 그쪽 문화를 다 배운 거예요. 잘못된 타락한 문화를 다 배운 거죠. 우상숭배라든가. 당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실로까지 가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집에다가 다 제단 쌓아놓고 제멋대로 불법을 저질렀죠.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사악한 왕 아합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여기 아까 이세벨 나왔었죠?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자 페니키아의 신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페니키아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의 신 이름이죠. 자, 그녀가 궁궐로 들여온 바알 숭배는 왕비니까 왕비가 뭐 섬기겠다는데 그렇죠? 단지파와 연관이 있었다. 이들의 제사장들은 태양을 경배하였고 기도 응답을 받고자 몸을 상하게 했다. 자해를 하죠. 자해. 막 칼로 막 몸을 베고 막 자신들의 신앙심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까지 베어가면서 막 합니다 하고 막 열심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크리스마스 때나 뭐 부활절 이럴 때,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특히 부활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다 그래가지고 막 십자가를 뭐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뭡니까, 무릎으로 예배당까지 막 100km를 기어가지고 막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하고, 필리핀 같은 데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기를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런 짓들을 여전히 여기 나와 있죠.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건 다 육신적인 방법이죠. 십자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지 죄인이 달려봐야 소용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달려야지 죄가 있는 죄인이 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형벌에 불과하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사장들은 예복으로 긴 옷을 입었다. 검정색 긴 옷을 오늘도 입고 예배 미사도 집전하고 그러죠. 이처럼 대환란 때의 종교는 특징이 뭐냐? 온갖 성적 부도덕을 용납할 것이며 혼합 종교, 인종 통합, 민족 통합, 더군다나 국제 공동 성소의 도움으로 그리 될 것임.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 해서 이 소위 말하면 NIV라고 하는 성서가 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한 가지 성서, 그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성서라고 있는데, 뭐 킹제임 성경도 이런 건 전도 안 되고 그 국가에서 만들어낸 전 세계에 공통된 성서 한 가지만 통용하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죠. 장려되고 이는 평화, 사랑 그리고 상호 이해를 가져오는 수단으로서 환영받게 될 것이다. 왜? 다 똑같은 성서를 써야 되는데 킹제임 성경만 쓰는 놈들이 있다. 만약 없겠지만, 우리는 휘고대고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은 뭐 안 되죠. 다 하나됨, 통일에 어긋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이 통합의 장애 수단으로 다 갇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종교는 아버지라 불리는 제사장들의 인도하에 유지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각종 예배 보조 도구,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보면은 뭐 십자가도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묵주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향을 들어가지고 막 흔들어가면서 막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다. 긴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자해를 장려할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막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중세 로마 가톨릭 성도들 중에는요, 심지어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사 책에 보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뭐 자기를 그 자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먹을 쥐고 표질하는 거예요. 손톱이 자라나서 손등을 뚫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위에 2m짜리인가 뭐 5m짜리인가 그 기둥에 올라가 가지고 20년인가 30년 동안 안 내려오고 거기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성자라고 막 그래가지고 높임을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장미 가시로 막 허리띠를 만들어가지고 막 쫄라매가지고 막 피를 다 쏟기도 하고 막 찢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종교적 열심을 아주 뭐 대단한 성사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 엘리야 시대에도 보니까 그런 자들이 스스로 자해하면서 막 자기 신들을 부르는 장면이 11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시기의 종교는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자, 대환란 시기의 종교는 바벨론 종교인데, 그 바벨론 종교 중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이 영적인 바벨론이다라고 스스로를 또 불러요. 자기들을 영적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죠? 예. 이세벨이 미혹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포도주와 부이다. 부, 돈, 재산. 이 여자는 옛 발람처럼 주의 백성을 세장과 짝하도록 미혹할 것이며, 여러분들 미국의 최초고 아마 유일하죠. 한 명이죠.
카톨릭 출신의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 집안은 우리로 치면은 밀주, 술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서 부자가 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근데 로마 카톨릭이었고 유일하게 카톨릭 이 신자로서는 미국 대통령에 유일하게 당선됐는데 암살 물론 또 뭐 그 암살에 대해서 배후에 대해서 또 얘기가 복잡해지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암살됐는데요. 그 사람은 이 1961년에 미국의 공립학교 우리로 치면 국민학교죠. 공립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금했고요. 종교 그 티를 내지 말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초등학교 앞에는 10계명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10계명을 다 뗐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업을 했는데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그 이후에 미국의 미국 초등학교에서는 어마어마한 타락이 가중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이 총으로 쏘는 일도 벌어졌고 이 뭡니까 초등학교 학교 안에 군의 거기 매점에 콘돔 자판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보편화되어 버린 게 지금 오늘날의 타락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교포들 중에서도요 초등학교 공립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왜? 학교가 아니고 막 정글에 가까운 데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사립학교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이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갔다가 돈 있을 때 이제 사업이 잘 될 때는 이제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돈 없으면 할 수 없이 공립학교를 보냈더니 학교가 더 이상 아니야.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간 뭐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세상 종교를 받아들여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써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마지막에 경고하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다음 테마로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나의 백성은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벨론의 몰락을 예고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1절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새들은 마귀들을 나타내죠.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로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화로히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그래서 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17장도 역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4번이 나와요. 이 계시록에서 조심해야 돼. 14장에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17장에 나오고 18장에 나오는데 14장에 나온 것은 17장에서 반복되고 16장에서 나오는 것은 18장에서 반복되는데 내용인즉 처음에 즉 14장과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16장과 18장은 경제적 정치적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치적 또는 이 경제적인 그런 조직체가 있는가 하면 종교 조직체로서의 바벨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따로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nim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이 은밀한 종교 제도를 갖추면서 이제 영적 바벨론과 실질적 바벨론 이 두 가지로 전 세계에 펼쳐나가서 모든 종교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종교들의 뒤에는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두 바벨론이란 책이 있는데 어렵죠. 아무래도 봐도 도전해 보실 분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세계 종교가 이제 세워질 터인데 이 세계 종교의 본부를 어디다가 세웠느냐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어떤 그 종교 조직체의 어떤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로부터 마른 땅을 나오도록 하셨음을 배웠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때 바다들이 한 곳에 모였고 땅 역시 한 곳에 모여 그 마른 땅을 지구, earth, 땅이라고 해서 대문자, 땅이라고 하는 대문자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 땅이 창세기 11장에서 나뉘어졌어요. 쪼개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바벨탑에서 모여서 다 하나가 돼서 막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몰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인간을 다 쪼개놔가지고 죄 좀 덜 짓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보면은 학창 시절에도 보면 몰려다니는 애들은 다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선 언어를 쪼갰죠. 그래서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멀찍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대륙을 쪼갰어요. 그래서 원래 지구는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지금처럼 뭐 태평양 그다음에 또 대서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대륙과 남미 대륙은 이렇게 끼워 맞추면 딱 들어맞아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동부도 딱 끼워 맞게. 그러니까 원래 맞춰보면은 이게 원래 한 덩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뭐 학자들이 이 원래 하나였던 지구가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그 화산만이 일어나는 뭐 불의 고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쪼개졌다. 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쪼개졌다는 얘기는. 근데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쪼개져 가지고 아예 태평양이 가운데 바다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쪼개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이 지각판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놓은 것에서부터 기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벨렉의 날들에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이 벨렉이란 단어 자체가 지진 또는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적으로 이 땅이 쪼개진 즉 대륙 이동이라는 엄청난 이 지구의 지질 변화가 생겼죠. 땅은 나뉘게 되었고 창세기 10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과 참된 과학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뭔가 사실을 찾아내면 성경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참된 과학과 참된 성경 해석은 항상 일치한다. 그래서 거짓된 과학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 이성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을 발견해서 뭐 보일의 법칙도 발견해내고 중력의 법칙도 발견해내고 전기의 법칙도 파라데이 법칙도 발견해내고 그거 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발견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분이지 막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자들일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 자신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법을 누군가가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써있다. 우연히 저절로 법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자, 따라서 여기 보시면 대륙들과 섬들은 조각조각 퍼즐처럼 서로 잘 들어맞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계 지도를 펴서 한번 맞춰보세요. 딱딱딱딱 들어맞게 되죠. 쪼개졌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지구의 지진대들은 이동 중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동 중이죠. 그래서 뭐 무슨 판이 어디로 갔다가 뭐 무슨 판이 밀려서 압력이 어쩌고 막 복잡하게 설명하지만 성경에 그와 같은 근거가 있다. 산들은 압력에 의해 솟구쳐 올라 생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산들이 막 그 지각 변동이 있어가지고 막 솟아 오르고 뭐 밑으로 내려가고 어마어마한 변동이 생겨서
자, 지축이 무려 23.5도가 기울었잖아요. 그렇죠? 동그란 지구가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지금 23.5도가 기운 게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 뭐 나중에 이런 자세한 과학적 얘기는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중에서 정직하게 뭐 이런 주제를 다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요. 이 땅덩어리의 분리의 원인은 창세기 11장 1절 9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힘을 합쳐 우주 개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자 과학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이르기까지 올리자. 그러면서 막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모여서 막 계획을 짠 것이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짓을 우주 개발 계획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창세기에 첫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다 보시기에 좋았다. 특히 마지막 여섯째 날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가 스페이스, 지금 얘기하는 우주 공간.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셋째 하늘이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기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 그렇죠? 이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이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있는 그 밑바탕은 구름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즉 어마어마한 물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성경에서 이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스페이스쉽 우주선이라고 그러죠. 왜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관련 용어는 다 바다 용어로 쓸까요? 실제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주라고 하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권이라 그러죠. 공기가 있는 하늘, 이건 스카이라고 스카이 우리가 그러죠. 스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대기권, 공기가 있는 대기권까지 요 하늘, 요걸 첫째 하늘이고 여긴 둘째 하늘이고 요건 셋째 하늘인데 그 첫째 하늘까지를 인간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하늘을 넘어서서 우리가 뭐 우주 계획을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주제 넘은 일이고 결국은 그 높은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귀의 휘하들에 타락한 천사들도 다 어디에 있냐면 둘째 하늘에 있어요. 둘째 하늘에. 그 둘째 하늘은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둘째 하늘로 인간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걸 자꾸 개발하려고 인간들은 하죠. 예, 그것을 부추기는 자는 물론 마귀겠고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넷째 줄. 그들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고 바벨탑.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도달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힘을 합쳐 일했으나 이 계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인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짓이 아니었죠. 자, 오늘날 나사의 우주 계획 역시 이와 유사하다. 발사대에 장착된 우주선의 끝에는 캡슐이 있고 그 안에 사람과 기계를 실어서 둘째 하늘로 데려가게 된다. 이게 스페이스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용어가 다 우주선, 선장 뭐 전부 다 실제적으로는 바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주 계획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게 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적,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낚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왜 사람을 낚아요? 우리가 구원을 시키면 그 사람의 혼은 둘째 하늘을 통과해서 바다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낚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는 영혼을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낚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어설프게 그냥 예수님께서 뭐 낚시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사용을 하신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둘째 하늘로 데려가게 된다. 추적과 통신을 범세계적 규모로 만들어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하지 않나. 그렇죠. 인간 최고의 목표가 우주정복이에요. 우주정벌. 인간을 위한 자그마한 발자국. 처음에 인간이 달에 올라갔을 때 인간을 위한 자그마한 발자국이 내딛어졌다. 뭐 이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거대한 도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대한이란 자이언트란 단어는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아시다시피 누구랑 했습니까? 사람과 혼인해서 얻은 태어난 족속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히브리어는 네필림이고
영어로는 giant고 한국말로는 거인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나쁜 자이언트 거인족의 이름을 갖다가 우주 개발에다 써먹었어요. 이라는 선언이 1969년 당시 발표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주 계획 때 우주선의 이름은 노아 홍수 이전의 신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그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주선의 이름은 타락한 신들의 이름을 갖다 썼어요. 왜? 그 연관이 매우 깊으니까. 그 유명한 타이탄, 머큐리, 아폴로, 제미니 이게 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들이죠.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땅으로 내려오사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이 계획을 중단시키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싹 다 죽이신 건 아니고 노아 홍수 때처럼 이번에는 그냥 흐트러 놓으셨어요. 그렇죠? 언어를 혼잡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으니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가 모두라는 정신으로 하나님 없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통일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이 심판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신 셈이다. 인간이 똘똘 뭉치자 하나 되자 몰려다니자 하나 되자 이게 뭐 올림픽이 됐든 WTO가 됐든 올림픽은 뭐 체육 관련된 얘기고 WTO는 경제 통합이고 언어는 영어는 뭐 에스페란토는 언어 통합이고 유네스코는 문화 통합이고 유엔은 정치 통합이고 다 하나 돼서 온 인류가 결혼도 막 서로 그냥 뭐 다 혼혈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자. 그리고 우리 다 똑같이 코카콜라 마시고 똑같이 청바지 신고 똑같이 하자. 다 똑같이. 다양성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가 되자. 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하나 되자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하나됨을 인정하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끝까지 지키라. 하나님과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것은요 반역이에요. 반역. 역도들은 다 모아가지고 반역을 저지르죠. 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뒤에서 조종하는 건데 더 뒤에는 누가 계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왜? 똘똘 다 모였잖아요. 싹 묶어가지고 불태워버리려고. 모으기 힘들잖아요. 이게 모으기 힘드니까 니네들이 꾀를 내서 다 모여라 이게. 다 모여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그래 다 모아놨어.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나님 뒤에서 마귀가 하는 거고 그래 계속해 봐. 다 모아. 내가 싹 묶어가지고 딱 태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정말 속된 말로 뭐 잽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와, 뭐 전 세계가 하나 된데 막 뭐 이제 인터넷으로 막 유비코토스가 하나가 되고 뭐 이제 완전히 하나 된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마귀 보고 계속 더 발전시키고 통신망 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인공지능 나오고 그래 어떡할 거야 너? 똘똘 뭉쳐서 뭐 나한테 도전해서 우주를 정복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잘해보자고? 뭐 창세기 11장에서 벌써 6,000년 전에 했던 짓을 또 해?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내고 너희들이 원하는 정말 지상 천국 그건 내가 세워준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진짜 정의롭고 평화로운 왕국을 세우셔서 본인이 직접 태평생대를 이끄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어떡하겠어요? 여기처럼 싹 모아서 불태워야지.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딱 알고 나면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또 한 걸음 지나가고 그래. 인간끼리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우리는 올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써 민족들을 분리하셨어. 그렇습니다.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죠. 난인 대륙은 인간들끼리 다시 재통합을 시도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어. 그랬어요.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 발견해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막 이 교통통신의 발달을 가중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도 아직도 유럽 가려면 12시간, 10시간 이상 비행기 타야 돼요. 뭐 조금 있으면 뭐 1시간짜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뭐 총알은 아니고 뭐 더 빠른 뭐가 있나 봐요,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마하 뭐 해가지고 무슨 그런 시대가 온다는데 아직도 열 몇 시간 가야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지금 우리 KTX처럼 1시간 만에 미국 간다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더 많이 죄를 지을 거예요. 왜?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겨.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시 또 그냥 교통통신의 발달을 하네. 그래서 교통통신의 발달은 영적인 타락을 급속히 가속화시킨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젤란과 드레이크,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마르코 폴로가 등장하면서 이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세계 항해가 시작이 됐죠. 마젤란과 드레이크를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대륙 간에 벌어진 틈을 메우기 시작했다. 지식과 여행이 너무나 증가하게 되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과 오고 가는 발걸음이 빨라지리라고 성경에 다니엘서에 떡하니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척척척척 진행이 돼가네요.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땅을 나누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효가 되어버렸다. 모이기만 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흐트러놨더니 그냥 몇백 년 동안 막 죽어라 하고 힘을 써가지고 또 교통통신을 발달해가지고 다 모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올림픽 하면서 막 몇백 국가들이 뭐 몇백 개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올림픽에 모여서 그냥 뭐 우상에다 막 절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사탄이 똑하니 다스리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막 화상 채팅을 하는지 뭐지 막 화상으로 돌아 쫙 하고 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죠. 그렇죠? 되어가는 일을 보면 뻔해요. 지금 하는지 점점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임을 성경은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되어 있죠. 자, 인간 최초의 우주계획 본부는 다름 아닌 신할 평야에 있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신할 평야예요. 지금 이라크가 있는 곳인데 성경은 인류 역사의 한 시기에 이방인 세력의 수장으로 등장할 한 왕을 주목한다.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 누구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즉 지금 그 이라크의 그 사람 죽었죠. 후세인은 뭐 자기가 뭐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뭐 이라크를 재건하니 어쩌니 뭐 바벨론을 재건하니 어쩌고 했는데 이 사람 죽었고요. 그 후세인보다는 훨씬 더 멋있고 똑똑한 사람이 나와야 세상 사람들이 속지 뭐 후세인 정도 갖고는 안 속겠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히브리 민족을 수없이 죽였으나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았다. 그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바벨론 제국의 예루살렘 침략으로 성취됐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일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것이란 말이죠. 이자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전성기를 구가하자 한 형상을 만들고 하는 짓이 똑같잖아요. 전 세계에서 나 말고 경배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 하고 자기가 스스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동상을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경에 보니까 막 높이가 뭐 6피트, 6큐빗 뭐 하여간 그 큐빗 계산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몇십 메타짜리 하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적그리스도가 할 짓하고 똑같죠. 짐승의 형상에 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그랬죠. 이 왕은 여러 방면에 걸쳐 다가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는 독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게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누가 벌써 앞에서 시범을 보였네. 밴드가 울리고 음악이 시작되면 모두들 이 형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교도 왕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만 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빰빰빰빰빰빰빰 뭐는 삐 하고 전부 다 막 우상 그 일본 왕에게 천황에게 한 그거 뭐라 그러죠? 신사참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했지만 전 세계가 뭐 생중계 뭐 우주중계 뭐 되면서 다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풀무불에 내던져야 죽임을 당하야만 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형상은 다름 아닌 신할 평야에서 장소가 똑같아.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에다 태어났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신할 평야에서 뭔가 또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겠죠. 우리는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에바에 관한 특이한 예언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에바라고 하는 희한하니 어려워요. 자세한 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미 스가랴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강해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에바는 뭐냐 여기 써 있네요. 제사장 의복인 에봇과 다른 것이, 에봇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아침에 조끼를 에봇이야 그거 아니고 에바는 뭐냐 여기 있네. 바구니예요. 바구니.
근데 바구니로 한 부스를보다 약간 더 큰 크기다. 큰 바구니인데 거기 안에 이 부세는 히브리 측정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였다. 그런데 이 바구니 안에 납덩이 한 달란트가 던져졌다. 납이 있죠, 납. 납덩이 하나가 던져졌다 그랬는데 이 던져졌다는 단어가 영어의 cast down이라는 단어인데 이 cast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 던져졌다를 뜻하는 cast라는 단어는 단순히 던져진 것 이상으로 형상을 만들다라는 form, fashion의 뜻이 있다.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아론이 아니 너 왜 우상 만들었어 하고 모세가 추궁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목걸이 뭐 금덩어리 다 가져와가지고 내가 금덩어리를 던졌더니 떡하니 이 금송아지가 돼서 나오더라. 던졌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고 그게 뭐냐면 주물에다가 집어넣어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무게와 측정 단위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히브리인의 달란트는 약 40에서 50kg 정도. 그러니까 납으로 만든 우상의 형상이 거기에 떡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납이란 은의 찢기 혹은 모방이다. 여러분들 은에서 찌꺼기를 다 모으면 그게 이제 납인데요. 예. 이 바구니는 덮개가 있는 것으로 덮개를 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성경에 이 여인 도대체 뭐하냐? 성경 전체에 걸쳐 이 여인은 항상 영적인 악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큰 바벨론 음녀 얘기죠.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생명의 빵을 부패시키려고 가루 안에 누룩을 숨긴 여인. 자, 생명의 빵 성경에서 보니까 그 빵덩어리로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 가지고 부패시킨 여자, 그게 바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짓 종교인데요. 그 여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으로 미혹시킨 장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이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죄해서 모든 피를 흘리게 했다고 성경에 써 있고, 부를 장악해서 사치스럽게 살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하여 참된 왕 대신 자신이 통치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만요. 역대하에 보면은 자식들에게 주의 집의 기물을 가져다가 바알들에게 바치라고 지시했던 아주 사악한 왕비였는데 이 여인도 역시 이 여인을 상징하고 있죠. 그녀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어머니라고 불렀으며 Holy Mother Church. 카톨릭의 이름이 Holy Mother Church예요. 거룩한 어머니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이름이 똑같은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부르셨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피에 취하였고 날개 달린 두 딸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날개 달린 두 딸 스가랴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어쨌거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천사도 여성은 없다. 어떤 천사도 항상 천사하면 반드시 성경에서는 남성으로 나옵니다. 어떤 천사도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룹은 날개가 있지만. 그런데도 어째서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이 서양의 모든 예술가들이 천사 그림을 그릴 때면 이들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 즉 카톨릭 교회 회원들인데 카톨릭 출신의 화가들이 천사들을 날개 달린 여자로 그린 것일까? 왜 전부 다 날개 달린 여자로 그렸을까? 그것은 바로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여인의 딸들을 염두에 두고 그렸다. 어쩌면 스가랴서 5장의 사건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함은 아닐까?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 달린 여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들이 등장했을 때 좋은 천사라고 속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긴 머리에 혼혈에 아주 푸른 눈을 지닌 아주 인자스러운 얼굴을 하신. 근데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것은 유대인의 모습도 전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유대인계, 시리아계 유대인 혼혈로서 등장하게 될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사진을 지금 사진이나 그림을 예수님으로 오해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놔서 그 자가 쓱 등장하면 어우 많이 보던 분 맞네, 예수님 오셨네, 이렇게 착각하도록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은 속임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성경 이외의 것을 믿으면 다 속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우리는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함으로써 복음의 전파를 대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죠? 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이들 날개 달린 창조물이 사탄의 수하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죠. 파리 대왕이 뭡니까? 부엘세붑. 파리 대왕. 부엘세붑. 그 파리, 모기 다 마귀들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죠. 존재들이죠.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 참된 교회와 대조되는 가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짜 교회 큰 음녀 바벨론 거기는 더러운 영들의 거처,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어 있죠. 더러운 영들의 거처임을 보게 된다. 전도서 10장 20절에 따르면 날개 달린 존재들은 비밀을 다루는 방들에 침투하여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악한 영들을 성경에서는 새들로 비유했는데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는죠. 그래서 이 새들을 성경에서는 악한 영들에다가 비유를 한 것을 성경에서 한 구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알려줬어요. 자,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더러운 날짐승들을 고려해 본다면 거기에 더러운 날짐승 명단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날짐승들은 다 누굴 대표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 자, 그것을 처음에 보여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8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처음에 까만 더러운 새를 보냈더니 시체가 막 있으니까 그거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왔죠? 순결한 성령을 예표하는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더럽고 추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일주일 더 기다려서 이제 나가서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물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표하는 흰 새는 비둘기 흰 새는 성령을 예표하고 검은 새 더럽고 추한 이 시체를 좋아하는 이 검은 새 까마귀는 사탄을 예표하는 그 전통이 그 원칙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래서 더러운 날짐승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이 황새와 비슷한 존재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둘은 아까 얘기했던 두 딸은 더러운 존재이며 저주와 연관되어 있고 그 여인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귀신들, 마귀들이죠. 마귀들. 대환란 기간 중에는 형상 및 우상 숭배가 최고조로 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에 가장 부흥하는 돈 벌려면요. 물론 여기에는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이 없지만 친구들 중에 돈 벌 비결을 가르쳐줘서 캐릭터 산업을 하면 돼요. 캐릭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리스도가 적극 장려하는 산업은 캐릭터 산업이 엄청 잘 될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전부 다 김일성 빠치 붙이고 다니지 여기다 적그리스도 캐릭터 다 달고 다녀야 돼요. 여기다가 형상을 만들어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다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자 특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거짓 선지자가 거짓 종교 지도자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한 총에 맞아서 한쪽 눈, 한쪽 팔, 한쪽 다 손상을 입었는데 부활하게 됐다 그랬죠. 적그리스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강요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형상에 절하고 표를 안 받으면 매매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짐승의 형상 자, 짐승에게 속한 형상을 일컫는다. 반드시 짐승의 모양을 볼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짐승의 모양은 아니더라도 짐승은 이름이죠. 악한 멋진 정치 지도자의 이름이 짐승이지 진짜 짐승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멋진 남성이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목이 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다 목베임을 당한다고 나와 있고 이들이 순교당한다고 되어 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절을 했다든가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더라도 순교하겠죠? 자, 이 순교자들이 많이 생길 터인데 문제는 어째서 꼭 에바여야 하는가? 도대체 이 에바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이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제단에서 참수를 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자, 형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죽어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짐승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이 뭐냐 보세요. 우선 목을 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단두대 아시죠? 기요틴. 프랑스 혁명 때 목을 딱 내놓고 위에서 척탁한 목이 툭 잘리는 거 있잖아요. 그 엎드려 있어야 되나 엎드려 그렇죠? 엎드려서 위에서 칼이 내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용 방법이 바로 그런 참수형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단두대 칼날 아래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엎드려 죽게 된다. 이때 이들은 머리가 잘려 에바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 바구니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래에 엎드려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바구니 뚜껑이 딱 열리면서 거기에 여자가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 앞에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경배하고 가라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끔찍하게.
자,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늘의 여왕을 대표하는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상업, 거짓 종교, 속도,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합력하여 세워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정말 전 세계가 완전히 100% 통제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요. 뭐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CCTV를 2천만 대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뭐 광화문 사거리를 지금 CCTV로 비춘다. 그럼 그 광화문 사거리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화면에 뜹니다. 나이, 뭐 키, 뭐 종교, 그다음에 뭐 혈액형, 그다음에 뭐 주차 위반했는지 아니면 뭐 세금 떼어먹었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그냥 쫙 뜨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놈 지금 세금 탈세해서 세금 안 냈고 주차요금 안 받았다. 그러면 딱 통보하면 경찰에서 통보 날라와서 다 떼어갔다. 100% 완전 통제 사회로 지금 들어가야 돼. 중국이 CCTV가 아주 뭐 최고의 고성능 CCTV로 해가지고 딱 비치면 홍채인 씨까지 이 사람 지문까지 다 떠버려요. 그냥 딱 한 사람 딱 해가지고 딱 누르면 그냥 모든 정보가 다 나오니까 이놈 형상이 절 안 한 놈이잖아. 단두대로 보내. 그럼 단두대로 가는 거야. 바로 그날 찾아와서 게시토파 찾아오듯이 찾아와서 바로 단두대로 끌고 와가지고 엎드려서 마지막으로 그 봐야 돼. 그 여자 에바 보고 목 잘리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 시대가 시작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 아래에서 여인의 형상을 담고 있는 바구니가 성경에 보니까 신할 평야에 있는 기지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바벨탑이 있던 신할 평야.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우상을 세우는 신할 평야. 여기다 또 단두대에서 죽이는 장소가 신할 평야. 그런데 그 신할 평야는 바벨론이라는 곳이야. 그러니 이 큰 음료 바벨론과 비롯해서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하는 이름인가. 그렇죠? 자, 그래서 바벨탑의 본부와 느부갓네살의 큰 형상의 기지와 환란 성도들의 처용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가. 신할 평야에 주의하라. 이 모든 일은 신비의 바벨론이 몰락한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비의 바벨론이 몰락하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종교를 내세웁니다. 그때까지는 그 신비의 바벨론 몰락 전까지는 그들을 잘 이용해 먹었는데 신비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사탄이 전면에 등장하면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서 자기를 섬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일이 지금 그때 이루어진다. 이제는 어디로 옮겨요? 이제 자기가 신이니까 3년 반 남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라고 해야죠. 적그리스도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의 독재 정권의 정치적 본부는 상업적 바벨론으로 이동될 것이다. 그래서 종교 본부는 예루살렘에, 정치와 경제는 바벨론에. 그래서 통치를 한다. 이때 순교자들은 이삭 줍기 시기가 될 때까지 쉼을 얻을 것이다. 요즘에도 비슷하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치 권력은, 미국의 정치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워싱턴에 있어요. 워싱턴 DC에 트럼프가 앉아 있어요. 근데 실제 돈은 어디에서, 미국의 경제는 어디서 주물락거리냐? 그 위로 북으로 한 200km, 100km 올라간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종교로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정치, 상업 이런 모든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은 바벨론에서 모두 일어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딱 장착이 되는 겁니다. 예. 독일도 마찬가지죠. 베를린. 그러나 실제 경제적인 것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테마는 바벨론과 그 몰락. 자, 바벨론을 실컷 이용해 먹고 이제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용 가치가 떨어졌을 때 토사구팽하듯이 이제 내몰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지. 지금까지는 종교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수는 없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장하지 이제 귀찮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을 누가 심판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이용해서 몰아버려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바벨론, 재산,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거는 다 뺏었으니까 이 큰 음료로부터 다 빼서 자기가 차지했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인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은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종교적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이용 가치가 없어서 이제 종교는 팽개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고 실질적인 재산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은 바벨론에서 다 뺏어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바벨론, 눈에 보이는 바벨론, 물질적인 바벨론은 1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체가 다르죠.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이용 가치가 없어서 내팽개쳐서 심판하는. 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때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정확한 시나리오를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한 시나리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까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강조해서 신할 평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과 그 몰락.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탄이 거하는 자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18장이죠. 사탄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소유하고 계시듯이, 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계시는 거룩한 도시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모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방식의 거룩한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자, 이 세상의 신 또한 거룩하지 못한 도시를 갖고 있다.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의 모조품이 되고 위조된 영적 왕국의 중심지가 되려면 반드시 종교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바벨론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료로 불리며, 성경에 나오죠. 바벨론의 타이틀이 큰 음료 바벨론. 그 다음에 이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는 종교체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종교체계죠. 바벨론의 음행의 대상은 세상의 민족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 음료 바벨론을 따르게 되죠. 이 큰 음료는 술 취함과 부와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술 취함, 부, 정치.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정치하는 사람들은 돈 가진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막 그 삼성하고 연루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다 돈이죠. 정치와 돈. 그럼 뭐 현 정부는 안 그러냐? 뭐 현 정부도 뭐 뻔하죠. 그 전에 정부들도 그랬고 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안 보이지만 벌써 압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인간은 권력과 돈은 항상 붙어 다니게 돼 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술이 가요, 술. 예. 또 술이 있는 곳에 뭐 그냥 소위 말하면 여자가 가고 뭐 이래서 쾌락이 뭐 이게 다 엉켜가지고 이 세상은 그냥 딱 보면 시스템이 똑같아. 예. 권력, 돈, 술, 여자 뭐 이거밖에 없어. 그거 말고는 드라마도 아무것도 재미도 없어. 다 이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도 다 이거야. 뮤지컬도 다 이거야. 다 이 얘기야 보면. 왕이 나타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면 또 동생 부인이 나타나서 자기 부인 남편을 죽이고 여왕이 됐다가 맨 그 얘기야 그냥. 그 얘기고 그 얘기고 그 얘기고 나중에 그렇죠? 전부 그 얘기예요. 인간 육신이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녀는 성도들을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권력을 장악하려면은 뭐 가차없이 처단을 해야죠.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의 상징은 성경에 금잔으로 나와요. 금은 부의 상징이죠. 금. 7산 위에 앉아 있다고 되어 있어요. 7산. 자, 그런 성경에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7산이 있고 7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로마라고 서양 속담에 있을 정도로, 야, 이거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땅 위에는 민족이 아니고 도시인 정치, 경제 세력이 단 하나 있을 뿐이다. 이게 뭔가요? 자, 민족이 아니고 도시야. 그런데 그 도시가 정치, 경제 세력이야. 바티칸이죠.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조그만 도시야. 그것도 로마에 빌붙어 있는 옆에 있는, 그냥 우리로 치면 서울에 있는 중에서 그냥 중앙청 정도 경복궁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바티칸 도시가 있어요. 그 바티칸 성당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 대사도 다 파병하고, 어마어마하게 사업도 많이 거느리고 있고, 재산이 그 교황이 머무는 그 거처가 방이 99칸에다가 차가 수십 대에다가 애가 막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예. 그럼 전 세계에 다 있어. 서울에 있는 서울교구, 이거 다 교황 재산이야, 다, 이게 다. 그리고 국가마다 전 세계 200 몇 개에다가 다 교황청 대사를 파송해가지고 다 외교관 신분도 주고, 그 다음에 자, 이로써 우리 앞에는 정치, 경제 세력인 동시에 종교 세력, 이게 바티칸이에요. 신기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시스템이 바로 이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종교단체인데 행동은 정치, 경제 행동도 다 해. 그렇죠? 자, 놓여 있다. 이 도시의 영향력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며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그렇죠? 자, 이 도시는 각 민족의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 예, 가톨릭이 투자한 그것에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의 지성계, 미국, 독일의 튜빙겐 대학,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 무슨 가톨릭 대학교부터 해가지고 투자가 안 된 곳이 없어요. 가톨릭 소위 말하면 그 재단이. 자, 이 여자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상거래를 하는 동안 마법을 통해 그들을 속이고 있다. 성경을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바벨론은 학자들, 거짓말쟁이들,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상에 열광하는 색인 형상들의 땅이다. 이 여자의 몰락을 천사들이 선포한다. 그런데 드디어 이 여자가 몰락한다 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소식이다. 우리도 기뻐하죠. 왜?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했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종교체계가 6,000년 동안 정말 인류의 역사 내내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인데 드디어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에게 약속된 바 있다. 이 여자는 짐승을 타고서, 짐승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항상 종교 권력은요, 정치 권력의 비호하에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렇죠. 호메이니 같은 경우도 정치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종교 지도. 또 우리 조선시대도, 조선시대 아니라 신라시대도 보면은 여왕이 그 중들을 권력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또 고려시대도 보면은 그 중들이 그 왕의 비호를 받아서 막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여자도 지금 짐승을 타고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자들의 왕과 갈등을 빚게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황이 유럽 중세에도 처음에는 황제가 이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종교 세력이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나중에는 황제를 임명하는 수준까지 갔어. 중세에 가면. 그래서 황제도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황제의 그 인증을 받아야 돼. 그렇게 전세가 역전이 됐죠. 그래서 황제들 중에는 이게 뭐야? 이게 전세가 왜 역전이 됐어? 내가 이 종교 권력 위로 올라가서 지배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예를 들면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교황 필요 없어. 나는 영국 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내가 왕으로서 교회를 만들겠다. 이래서 영국 성공회를 지금 만들었고요. 유럽에서도 보면은 이 교황에게 도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굴욕을 당해가지고 또 가서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는 황제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처음에는 정치 권력의 비호하에 종교 권력이 크는데 이게 너무 세지면 나중에는 정치 권력 위에 굴리면서 지배를 한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 휘하에 있던 10왕이 있었는데 이 10왕들이 보니까 자기들보다 권력이 더 세, 이 여자가. 그래서 결국은 갈등을 빚게 된다. 어떤 경우이든 결국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쓸모가 있는 동안만 자신의 종들을 이용하고는 결국은 그들을 내팽개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사탄은 종교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모독하도록 유도해서 순수한 종교가 세상에 의해 멸시받도록 한다. 종교를 타락시키면요. 타락한 종교 때문에 우리같이 성경적 종교를 믿는 사람도 다 한꺼번에 다 똑같은 놈들이야 하고 싸잡아서 예수쟁이로 몰려서 그냥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유도를 한다, 사탄이. 자, 그래서 지금 그 마귀의 계괴가 성공을 거두어가지고 인터넷마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로 돼, 개독교. 들어보셨죠? 기독교라가 안 그래. 이제 다 개독교라 그래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다 멸시를 받는 거예요. 왜? 하도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고, 스캔들만 나면 목사야, 그냥 막. 무슨 PD 수첩이고 무슨 이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다 목사들 타락한 얘기만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은 스님도 엄청 타락하고요. 타락한 사람 한둘이겠어요? 근데 꼭 이 목사들 얘기만 집중적으로 왜 다룰까요? 마귀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예수쟁이들도 싸잡아서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추하게 더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님도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바울도 싸잡아서 다 이렇게 비난, 이단 소리 듣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악한 마귀가 정말 아직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탄은 이 종교로 하여금 민족들의 부를 착취해 전 세계적인 경제 세력이 되도록 힘을 더할 것이다. 이로써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이 모두 이 종교의 지배하에 놓일 때 이 여자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중세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모두가 교황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가야 돼. 세금도 바쳐야 돼. 선물도 바쳐야 돼. 그리고 왕이 되고 싶으면 다 서임식도 교황이 미사를 드려줘야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 거야. 그 미사가 빠지면 황제고 왕이고 취임을 못해. 이런 식으로 싹 시스템을 만들어놨대. 이 여자는 루시퍼처럼 자신을 하늘까지 높이고 자신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앉아있던 바다가 그들에게 대들게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니 여태까지 도와줘가지고 종교가 이렇게 득세를 했더니 지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10왕이 대들게 되죠. 그래서 10나라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지시하에 그녀를 패망시키게 된다. 이용 가치가 없다 이게냐. 됐다 이게 이제. 이제 모두가 다 우리 손아귀에 들려 있으니까 너는 좀 빠져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의 고려의 중 신돈인가 누구도 나중에 다 이용당하고 다 토사구팽 당하듯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막 구술하고 해가지고서 누구를 왕으로 올려놓으면요. 나중에 그 무당 결국은 죽입니다. 안 살려줘요.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죠. 자, 놀라운 사실은 이 바벨론 체계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 체계의 시작부터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몰락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죠. 그녀의 몰락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자를 세울 것이다. 드디어 이제 장소를 예루살렘에 옮겨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드디어 이제 전면에 등장합니다. 뒤이어 다니엘의 70세 주 중간에 두 날개 달린 여자가 신할 평야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있는 곳에서 단두대가 설치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이제 다 죽습니다. 이로써 짐승의 제국의 본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며 바벨론, 그곳에는 큰 바빌론이라 알려진 도시가 재건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의 종교적 바벨론과 18장의 정치적 바벨론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라킨을 포함해서 몇분 계시고 그것이 구분이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만 100% 이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성경적 근거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신할 땅에 처형 장소가 세워진다는 것은 야곱의 고난 첫 3년 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국경을 그 지경까지 넓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영토는요, 바로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데까지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곳이 바로 신할 평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가 있는 것까지가 다 정삼각형.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아라랏, 즉 그 노아의 그 홍수 때 배가 머물렀던 곳이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 산을 꼭지점으로 하고, 왼쪽에 꼭지점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죠. 나일강 꼭지점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들어가는 페르시아만, 거기가 꼭지점이고, 그래서 이 세 꼭지점을 잇는 정삼각형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 큰 땅이고, 그 삼각형이 된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정삼각형의 큰 이 원래 영토를 다 차지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영토로 보장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언약을 체결한다 그랬죠. 이로 인해 우리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분노할 것이라는 예언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긴 민족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운동 하잖아요. PLO 저항운동 하듯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미워하겠느냐. 그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후견인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 신비의 바벨론이 몰락하고, 즉 종교적 바벨론을 적그리스도가 없애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으로 전면에 등장하기 위해서. 그녀의 형상들과 신들이 파괴될 것에 대한 뉴스가 전령들에 의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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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뉴스가 들려올 거란 말이죠. 42개월 후 주님께서는 이 재건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42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지만 결국은 18장에 가서 마지막 이 상업적 정치적 바벨론마저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이 이 몰락을 슬퍼하며 탄식하며 민족들은 울 것이다. 바벨론이 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막 최고로 인류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하게 되니까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울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 찬란함으로 남녀노소를 매료시켰던 그 도시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리다니, 사람들이 죽어 텅 빈 곳을 재빨리 차지해버리는 동물의 왕국의 지체들이 바로 이 짐승들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했네요. 이들은 또한 큰 바벨론의 자신들의 영적 동반자들이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던 바로 그 계시록의 9장의 창조물들이다.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마귀들의 온갖 이상한 뭐 메뚜기도 포함해서 전갈 포함해서 올라오죠. 이 도시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는 노래소리가 들릴 것이며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종교적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바벨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18장에서, 17장에서는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하고 18장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바벨론이 멸망해서 모든 바벨론 시스템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성경에 이에 대해서 스바냐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음 구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성경 구절입니다.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이 그것의 한가운데 누우며 가마우지와 헤어라기가 그것의 문 임방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노래소리가 창에서 나며 문지방이 황폐하리라.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드러내리라.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던 곳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를 누리던 곳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만 있어봐. 근데 지금 뭐 이라크에 있는 그 지금 핵심 바벨론의 옛 지명에 제일 근접하고 있는 도시 이름이 뭐였죠? 이라크에 있는 도시 이름 바그다드 아닌가요? 바그다드 맞나요? 그 후세인이 지배하던 도시 이름 바그다드 맞죠? 예. 그러니까 바그다드 지금 뭐 막 내란 일어나고 지금 막 쑥대밭이 됐잖아요 지금 다. 그런데 그 도시가 세계 최고 부를 쟁취할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게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옛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지금 여러분 거 보면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거기 지구라시라고 하는 무슨 것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거기가 맞다라고 이 제임스 낙스 형제님은 주장하는 것이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아마 영적인 바벨론이 있던 로마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로마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지금 나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크만 박사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종교 체계가 그 17장에 나오는 종교적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종교적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던 장소가 소위 말하면 영적 바벨론인 로마가 아니냐. 그래서 로마가 정치 경제적으로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제임스 낙스 형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보니까 자 근거가 뭐냐. 처음에 바벨탑도 신할평이야.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의 형상에 세워진 것도 신할평이야.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 그 에바가 이동되어져서 에바를 설치하고 단두대를 설치하는 장소가 성경에 신할평야라고 했다면 그 신할평야가 바로 큰 바벨론이 위치할 새로운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후세인은 사실 그 성경을 믿고 바벨론을 재건하겠다고 아주 공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 후세인이 지금 죽고 지금 이라크가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지금 겉보기에는. 그렇죠? 과연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지금 우리는 뭐 셋째 하늘에 가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서 이스라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영토를 솔로몬 시대의 그 넓은 영토 아라랏,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을 잇는 영토를 차지하고 그 영토의 중심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금의 신할 땅 다시 말하면 이 옛 바그다드 지역 거기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분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신할 땅이 될 것이다. 왜? 성경에서 신할 땅을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바벨론이란 말이 성경에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우리가 영적 바벨론이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영적 바벨론이 있는 종교 제도, 즉 바티칸 도시가 있는 그 로마가 소위 말하면 정치 경제적으로도 최고로 발전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만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거나 약간 뭐 영적 바벨론으로 로마가 됐던 실제적으로 바그다드가 재건되던 간에 적그리스도는 후 전 3년 반에 이용해 먹던 바벨론 그 신비의 바벨론 종교 체계는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나머지 3년 반 동안에는 새로운 세계 종교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그야말로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요? 왜?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김정은인가를 갖다 지금 그쪽에서 뭐 신으로 취급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로마에서도 그랬죠. 뭐 황제를 신으로 막 만들었는데 우리가 봐도 정말 인간에 불과한 자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온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 뭐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저놈이 무슨 신이야.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켜도 절대로 신으로 안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그렇죠?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고 괴롭히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있게 될 대재앙을 큰 환란이 닥치니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악의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을 가만 놔두겠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홀로코스트, 즉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죽인 거는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연습게임, 리허설도 안 돼요.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뭐 단두대가 그냥 뭐 연일 그냥 척척척척 막 어마어마하게 죽을 거예요. 아마.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는 가스가 뿜어져 나면 한꺼번에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두대는 이건 몇 대나 설치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을 죽이려면. 예? 얼마나 죽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한 450만, 또 미국, 유럽 이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1200만, 뭐 한 1500만쯤 된다는 것 같은데, 1500만 중에서 14만 4천 명 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통해서 살아남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단두대 처형되지 않을까.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뭐 총살해서 죽이는 뭐 막 그런 건 뭐 연습 게임이죠.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게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너는 집에 옷도 가지러 가지 말고 애기 뵌 여인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왜? 피난 가는데 방해가 되네. 힘드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비행기도 금식하는 금식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비행기도 안 떠요. 율법을 지키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너희가 피난 가는 날이, 적그리스도가 너 박해할 때 도망가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자세하게 그런 얘기까지 다 해놓으셨을게요. 전무후무한 Great Tribulation, 대환란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돌이켜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박해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한 주 쉬었다가 14일 날 야곱의 고난 후반부에, 거기 뭐 후반기라 그랬네, 뭐라고 썼나요? 그 글자 하나 잘못 들어갔네. 후반부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유대인 박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에 살피고요. 이때 하늘에 있는 악한 정사들과 권능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이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flight, 이 flight란 말은 비행기잖아요. 아마 이때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것 같아. 정확하게 flight란 말이 나오는데, flight는 피난, 도망 또는 비행이죠. 비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숨을 걸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요새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그 유명한 페트라죠. 셀라 페트라. 그래서 두 번째 광야 여행. 출애굽할 때도 광야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피난시켜서 거기서 어떻게 먹이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모든 핍박과 사찰로부터 잘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인지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흥미진진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경 구절을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치밀하게 다 계산되어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아낌없이 보여주시는 거, 이건 특급 비밀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렇죠. 안 믿어서 그렇지, 청와대 뭐 미국 CIA이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뭐 무슨 국가정보원이든, 이게 지금 그 사람들 미래에 뭔 일을 일어날지 뭐 빅데이터를 동원해서 뭐 AI 진공인능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난리치는데, 여기 다 써 있어요. 이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 이것만 믿으면 돼. 살아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않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마음이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인 걸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나중에 거꾸로 거짓말을 믿게 해줘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믿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해줘. 우리는 못 믿을 것 같은데 다 믿는데, 왜?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놨어요. 안상홍도 하나님으로 믿어요. 뭐 이만희도 하나님으로 믿어요. 문선명도 하나님으로 믿어.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 다. 왜?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심리가 풀리세요? 아, 저런 걸 어떻게 믿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런 거짓말을 믿도록 해주신다고, 믿게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 알고 보니까. 신기하죠?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을 만한 분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네가 믿고 싶은 거 믿게 해줄게. 거짓을 믿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써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개가 내려와서 그냥 막 즉사하고 막 이런 벌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뭐 마음을 돌려. 거짓말이 진짜처럼 보여. 그냥 속는 거야, 그냥.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는 분인데 뭐 인간에게 무슨 번개를 내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심판하세요? 이 뇌에서 세포 구조만 하나 돌리면 그냥 까만 거를 흰 거라고 믿고 막 그렇게 믿어. 마음을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바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뭐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는 뭐 하나님께서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해서 아들에게 숨기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 감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다 하나하나 돼가고 있구나. 하나하나 돼가고 있죠. 아까 있잖아요. 지금 정치 통합, 경제 통합, 뭐 스포츠 통합, 문화 통합 다 하나가 돼가고 있어. 다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아라. 다 모아. 그래가지고 둘둘둘둘 말아서 내가 다 가라지는 묶어서 불태워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결론까지도 우리에게는 정확한 계시를 주셨다. 여러분들 하여간 이번 주일은 내일이죠. 내일 주일을 이제 각자 지내시고 하여간 연휴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8일 날은 아무래도 이제 연휴 후반이어서 좀 한 주 쉬고 진도도 뭐 보니까 람 목사님이나 저나 제대로 마칠 것 같아서 한번 14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